보겠습니다. 사사기 말씀 15장 9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샘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 깜짝 소식을 전하자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이제 가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이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결을 노래하고 또 부결을 노래하고 찬성이네 반대네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로 서로 싸우고 반목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SNS를 보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집회 장소에 나가기도 하고 그것을 또 독려하기도 하면서 그런 일로 또 교회 안에서 또 사상적인 또 감정들이 쌓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도 이제 가결을 찬성하시는 분들 있고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이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이제 그런 의견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이제 반목하고 싸우고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친구들이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세대 간에 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고 그 가운데서 그 뜻에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지 않은 자들에 대한 비난과 힐난 같은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아 죽인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쳤다라고 한다는 건 이 하체를 못 쓰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마비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짐승의 넓적다리에 대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제물들 중에. 그러니까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살라버린 그 블레셋 사람들의 넓적다리를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짐승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블레셋은 삼손 앞에서. 그렇게 덤덤히 자신들의 멸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손은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것을 반대하고 서 있는 자들, 사탄의 세력들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블레셋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부된 교회를 핍박하고 어지럽게 하는 존재인 사탄은 이 그리스도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란
온전한 복음 앞에서 서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간판 달고 있다고 해서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건 아닙니다. 복음 앞에 서 있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가 판치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복음은 하나도 없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편중되어서 그런 일만 신경 쓰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착각을 해요. 자신들을 비복음적인 교회들이 핍박을 하고 오히려 진리가 공격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분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설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 애국 설교 왜 안 하냐고 그랬어요. 애국 설교. 애국 설교가 뭐냐? 대한민국을 위한 설교를. 그 대한민국을 위한 설교가 뭐냐고 그래요. 그냥 나라를 위한 설교하래요. 그냥. 여러분, 우리 나라가 살려면 우리가 말씀 앞에 잘 서 있으면 됩니다. 말씀 앞에. 근데 그분들은 특정 그런 단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복음적인 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교회들도 자신들도 세상이 자신들을 핍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들이 자신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핍박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핍박당하는 거 아니고 심판받는 겁니다. 심판받는 거. 심판받는 거예요. 그자들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그냥 놔두시는 거죠. 심판받는 거. 어차피 그 사람들은 사탄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과 멀어져 있다, 복음을 말하지 못한다, 그런 교회는 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심판받는 겁니다. 그렇게 블레셋을 처단한 삼손이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삼손은 소라 땅에 있었고 블레셋 여인을 찾아오기 위해서 딥나로 잠깐 왔습니다. 그리고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이렇게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지세요? 이스라엘 지도? 뭐 어떻게 생겼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겼는데 위쪽에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 아래쪽으로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동쪽이에요.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동쪽. 그렇게 쭉 오시면 이제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을 때 이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 사해 바다가 있는데 이 끄트머리에 이제 지중해 해안 바닷가가 있습니다. 그 요 밑에쯤에 요즘에 한참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라는 곳이 이제 지중해 해안 그쪽에 있는 것이죠. 그때 이 삼손이 겉옷과 베옷 30벌을 구하기 위해서 아스글론 사람들 30명을 죽이고 다시 딥나로 올라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스글론이라는 땅이 가자 지구에서 약간 이제 해안을 따라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 딥나에서 내려오려면 한참 걸리는 동네인데, 거기서 아스글론에서 그렇게 30벌을 구해서 30벌, 60벌을 구해서 딥나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전해줬던 사람, 삼손이. 그런데 여기서 에담 바위 틈이라고 한다는 건 이 딥나라는 곳에서 아스글론이 있고 가자 지구가 있는데 딥나라는 곳에서 이 사해 바다 쪽으로 약간 이 동쪽으로 이동하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약간 밑에 있는 곳인데 그쪽에 이제 에담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담의 누구 집 또는 에담의 어떤 사람이 맞는 특정 지역, 이렇게 풍경 좋은 휴식을 할 만한 곳, 그런 곳이 아니라 에담 바위 틈.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삼손이라는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가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출현과 움직임, 그리고 구원을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부당한 대우 같은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다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지금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행위는 분노에 의한 실수나 어떤 복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결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에담으로 갔죠. 그곳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는데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stay 또는 dwell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머물렀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머물러 쉬고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에담 바위 틈이라는 표현, 우리나라 말로 봤을 때
바위틈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 숨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숨어 있는 모양을 좀 띠고 있는데 당당히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쉬고 싶은 삼손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위틈. 그냥 사람 많이 찾는 곳, 풍경 좋은 곳 이런 데는 사람들 많이 오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바위틈, 허름한 구석 같은 데 찾아 들어가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그냥 편안히 쉬고 싶었던 것이죠. 숨어들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도 죽였지만 아내와 관련된 일들로도 그 마음이 심히 복잡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복잡하고 좀 이렇게 쉬고 싶고 그러면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요? 아무도 건들지 않는 곳에 가서 쉬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데 가서 쉬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는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잠깐 가서 쉬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그냥 뭐 따라다닌 것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워낙 다사다난하고 바쁘시다 보니까 제자들도 많이 노곤해 있습니다. 너는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하시고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라고 합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 너무 바빠요. 이 정도면 예수님도 휴식이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한 분이었고 피곤을 느끼셨던 분이었었어요. 제가 볼 땐 디스크도 좀 걸렸을 것 같은데. 디스크. 사람이 참 디스크. 저는 아픈 것 중에 디스크가 제일 아파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 이런 곳이 아니라 어디 바위 틈에라도 들어가서 방해받지 않고 쉬고 싶어 하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농원한 상태를 표현한 것이죠. 제자들에게 쉬어라 라고 하신 것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 틈에 가셔서 숨어 편히 쉬실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병 고치고 가르치는 사역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5천 명이 몰려들어서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키시잖아요. 노곤하고 피곤한데도 사람들을 만나고 쉬지 못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사역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신 이유니까 아이고 이제 뭐 좀 쉬고 싶다 그런 일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목적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목적에 맞게 그 대상인 사람들이 찾아주고 그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면 여러분 그 마음에 보상이라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뭐 그걸로 무슨 큰 이득을 얻지 못하더라도 원래 목적에 맞게 사람이 찾아와주고 그러면 그 보상이라도 느낍니다. 그런데 육신은 힘들지만 노곤하고 눕고 싶지만 본래 하려던 그 일이었으니까 그 기쁨을 그 가운데서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만 찾는 게 아니라 누구도 찾아와요? 바리새인도 찾아오고 서기관들도 찾아옵니다. 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자들을 통해서 감시를 당하셨어요. 감시. 그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도록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한테 정보가 넘겨지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이 다른 민족이냐? 예수님과 다른 민족이냐? 아니요,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편이고 같은 동네예요. 같은 민족, 같은 동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감시당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고 시험당하셨다고요. 여러분 삼손이 에담 바위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삼손의 소식을 듣고 몰려온 곳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몰려온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묻습니다. 왜 이렇게 몰려왔느냐? 니들 뭐냐? 이렇게 우리를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해서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수하러 왔다라는 얘기죠. 다른 민족에게 이런 소리를 들으면 니들이 뭔데 우리 사사 삼손을 잡으러 왔느냐? 그러면 삼손을 보호해야 마땅한데 같은 민족이고 같은 편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니들이 뭔데? 그럼 삼손 편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들은 유다 사람들 3천 명이 모여가지고 삼손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12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여러분, 삼손 개인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다 알 수 없겠지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입니다. 삼손은 적어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삼손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라는 사실만 인식하고 있어도 그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나 자세는 적어도 삼손의 편은 들었어야죠. 그런데 이들은 블레셋의 말만 듣고 삼손에게 따지면서 찾아온 겁니다. 따지면서. 블레셋의 규모에 위축이 되었고 안 그래도 그들의 다스림에 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블레셋 사람을 나중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3천 명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삼손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1,000명입니다. 근데 워낙 정서적으로 블레셋한테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찾아왔던 그 모습에 완전히 그냥 위축이 돼가지고 블레셋 말만 듣고 삼손을 쫓아온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니면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것도 미룬 채 일단은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유다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고수하고 지켜야 할 정체성이라는 것도 세상의 힘과 권력에 눌려서 희미해져 버립니다. 블레셋 앞에 자신들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희미하게 잃어버린 거예요. 괜찮아요. 전생 가지 마세요. 이거 지금 굉장히 좀 소심하게 작업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해가지고 원래 막 때리고 그래야 되는데 망치질 이렇게 소심하게 하시는 거는 노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놔두세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세 밧줄 둘로 결박해서 바위 틈에서 끌어냅니다. 삼손이 유일하게 쉬고 몸을 뉘어서 휴식할 수 있는 그곳으로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에 끌어내어 주게 되는 거예요. 같은 민족, 같은 편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원수의 손에 넘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도 그 외부의 어떤 힘의 작용 때문에 부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화합을 위해서 타협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의 융통성을 위해서 져준다든지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부인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삼손의 때 유다 백성이 그랬고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믿음 의심치 않지만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자신들이 처했어야 할 상황도 목도하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배신하고 떠나 있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12시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이진아 전사님 가면 오히려 공격당해요. 그러니까 누가 한번 이렇게 센 사람이 가야지. 여러분, 사람은 좀 많이 연약합니다. 많이 연약해요. 약하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런 현실들을 마주했을 때 자신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단지 이제 한탄하고 눈물 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도마가 그랬고 제자들이 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배신하고 한탄했을지라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담대하게 예수쟁이가 된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다녔고 예수님과 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누구나 다 순교하고 죽임을 당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전에 내가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지금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순간도 금세 이제 과거로 가버리게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남의 건물이 아니라 우리 건물입니다. 그죠? 우리 건물. 남의 건물에 있다 보니까 이런 소리도 들리고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중요한 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시 오실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택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또 그러지 않았다고 비난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인 삼손이라는 자를 넘겨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보다 블레셋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지 않고 내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고 또 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는데 도대체 그분을 부인하고 모른 채 하고 잠시 접어두게 하는 현실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걸 굳이 부인하면서 삼손을 내어준 바 되었던 것 같이 알고 믿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굳이 부인하며 포기하거나 잠시 접어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되어서 블레셋에게 넘겨질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발견하자마자 막 소리를 지면서 달려갑니다. 우리 동료들을 죽였던 그 자가 왔다. 달려가는 거죠. 그때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갑자기 임하셔서 그를 결박했던 그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스르륵 하고 풀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삼손은 자신의 앞에 놓여있던 그 나귀 새 턱뼈를 보고 그걸 집어들어서 10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 새 턱뼈라고 한다는 건 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뼈가 아직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인 수가 1000명이나 되다 보니까 한 더미 두 더미 시신들이 쌓였다는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1000명입니다. 그걸 보고 다 도망을 쳤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삼손을 결박해서 넘겨준 유다 사람들이 3000명입니다. 결론을 보니까 그래요. 블레셋을 대하기는 자신들이 3000이든 5000이든 불안에 떨고 삼손 하나를 잡아갈 때는 이 블레셋 편에 서서 3000이나 몰려왔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쳐 죽였잖아요. 삼손 혼자서도 성령을 의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유다 백성 3000명은 블레셋 편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삼손 혼자 할 수 있었던 일도 유다 3000명은 블레셋과 대적하지 못하고 오히려 블레셋 편에 들어서 삼손을 넘겨줬단 말입니다. 삼손 혼자서도 상대할 수 있는 이 일들이 두려워서 삼손을 넘겨준 것이죠. 오히려 유다 3000명이 삼손의 편에 서 있었더라면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였더라, 그게 아니라 구원하였더라 하고 완전히 마무리 지었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에 대한 불신,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배신당하고 넘겨준 바 되었음에도 그 많은 블레셋을 상대하던 삼손은 유다를 블레셋에 넘겨주지 않고 구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넘겨주었던 자들을 블레셋에 넘겨주지 않고 구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 배신도 하고 부인도 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택하신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게 그렇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일이라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은 유다 백성들과 같이 현실에 맞게 모른 채 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넘겨주는 일밖에 하지 않아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의 표현으로 보면 참 바보 같은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안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일상에서 또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잠시 접어두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지만 택하셔서 구원하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는 그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